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잘 보지는 못했는데 한 2만 명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 만 몇천 명, 2만 명 그 정도 나왔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고 있고 또 또 나라의 대통령과 여러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에 또 여러 가지로 여야 간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지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져서 물가가 계속 많이 오르고 또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점점 힘들어지고 전기세와 가스값도 오른다고 하고 물가가 한 10% 정도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합니까?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서민들의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좀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 중에 있고 또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뉴스에서 그 러시아를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니까 푸틴이 또 말하기를 또 너희가 세계대전을 발발하는구나. 세계대전을 발발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또 말하기를 또 그런 다른 추가 제재를 취하라고 우리는 얘기한 거다. 세계대전을 발발하라고 한 게 아니고 막 그러고 있고.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았다고 합니까? 미사일을 쏘고 뭐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과시를 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 중국에서 아직까지는 본심을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또 중국에 뭐 판매를 금지를 했다고 합니까? 그 품목이 뭐라고 하죠? 중국에는 그것도 판매를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뭐 어떤 여자분이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고 또 대만을 중심으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그거는 미국 너그 잘못이다.
한국과 미국이 왜 군사훈련을 하냐. 그러면 너그 같은 폭군 그런 진짜 개념이 없는 마피아 같은 놈의 새끼들이 생떼 같은 우리나라 그런 함정을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냥 침몰을 시켜서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맨날 핵 공격으로 핵실험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 니가 같으면 너 같은 도라이 같은 놈의 새끼들을 보고 가만히 있겠니? 예, 얘들은 하여튼 정신병자 개념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모든 세계의 중심이 저거죠, 저거. 모든 그래서 무조건 저거가 핵실험해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분욕해 만들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잘못이래. 미국이 먼저 위협을 하고 미국이 먼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일본을 넘어서는 미사일도 쏜 거라고 아주 그냥 개병을 떨어요. 개병을 떨어. 또 거기 이런 개병을 떠는 북한을 또 두둔하는 놈의 새끼들은 또 뭡니까? 예, 아무리 사상이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거기에 물들어서 감염이 되어 계신 분들이라도 북한이 저 하는 저 만행 아닙니까? 예, 북한 때문에 모든 이런 세계의 이런 분뇨가 일어나고 분란이 지금 잠잘 날이 없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사회주의 사상을 거기에 감염이 되신 분들이라도 그 분별력 있게 북한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나만이 잘못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도라이 국가니까 도라이 국가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힘으로 맞대응해야 요런 애들은 꼼짝 못하게 지새끼처럼 꼬랑지 내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 미국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과 훈련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핵이 없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게 대등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참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사회주의에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전체적인 인생에 분별력이 없어지신 분들이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북한 밑에 들어가 가지고 저 도라이 같은 새끼들이 핵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흡수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그런 사람들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 아무리 그 정신이 없어도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해도 나라가 지금 일어날까 말까 망할까 말까인데 북한 저 새끼 저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 다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통일을 한다고 해도요. 그런데 핵이 있다고 우리를 깔아뭉개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저 망언을 하고 있는 저 김정은이 새끼가 합당합니까? 나 참 아무리 사상이 사회주의자들이라도 그런 쌍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놈을 옹호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계신 분들 좀 제발 좀 나라를 좀 생각하소. 니그 사상도 중요하지만요. 니그 사상적인 그런 거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나라를 좀 생각합시다. 예? 나라를 좀 생각하소.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쌍또라이 같은 김정은이 같은 저놈의 새끼 저게 쌍또라이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정은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단호하게 나와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쌍또라이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도? 미국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북한 쟤들도 우리가 대등하게 그렇게 상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전 세계 어느 열강이든지 우리가 대등하게 관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 다른 부분은 제가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북한을 대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는 아예 그냥 지새끼처럼 꼬랑지 내리게 만들지 않으면 끝까지 도발하고 덤빌 놈이지 절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에요. 저희들 뒤에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공산주의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다 저 뒤에서요. 김정은이 쟤뿐만이 아니라요. 푸틴과 중국의 주석도요. 사탄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무조건 밟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잡고 있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만 보면 무조건 총으로 쏴 죽이고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나라의 또 대통령과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저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있으면 2024년 정도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저는 입만 열면은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또 말씀을 드렸죠. 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내년 지나면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만 지나면 2개월만 있으면 이제 2023년이잖아. 그러면 1년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경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빨리 버리고 구원받아야지. 지금 사상적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회주의인데 이 나라가 왜 민주주의가 요 모양 요 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일단 영혼을 구원받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에 계신 분들 안 보이는 곳에서 죄를 여러분 많이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서 뭐 총회장, 교수, 목사라도 전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을 보고 판단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너무 불쌍한 참 그 좀 불쌍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좀 너무 이렇게 난세에 이렇게 전국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참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나라 참 너무 불쌍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참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수해에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억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절 히브리서 1장 6절 들어왔죠. 저번 시간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했고요. 오늘은 또 이제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수태되셔서 태어나셨을 때 초림을 의미하는 거죠. 초림. 그래서 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공중에 4년 뒤에 공중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휴거되는 사람을 싹 다 들으려 올라가고 나신 다음에 이제 핵전쟁이 이제 핵을 쓰러 응사를 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는 것은
지상에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공중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공중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공중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말이죠. 예, 그거 설명을 좀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에 한번 여러분. 공중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주님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신 때가 아닙니다. 예, 이게 주님의, 예, 인체의 주님의 모양으로 우주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주님이 팔을 이렇게, 이렇게 좀 너무, 예, 너무 주님의 몸을 잘못 그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예, 여러분 이게 마우스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을 이렇게 그려서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하늘 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아틀란티스 바다로, 예, 요 부분 지금 선으로 그여 있는 이게 이제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체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선의 굵기만큼. 아멘. 그게 아틀란티스 바다인데, 공중은 어디를 공중이라고 하냐면 요 우주의 공간, 별이 있고 이 어둠이 있는 이 여기 있죠, 우주. 여기를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귀 사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 이제 지구가 여기 있죠. 주님의 이렇게 팔 벌린 팔의 가로선과 주님의 세로 이렇게 선 십자가의 정점에 해당하는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지구에 주님이 두 번째 이제 재림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이제 공중에 4, 5년 뒤에 재림을 하시냐면, 우리 아들 딸을 배에서 상징하는 요거 배 부분 있죠. 배 부분. 요 지구는 여기고요. 지구. 여기 지구 적어보자. 지구. 예, 지구. 예, 지구 보이시죠? 지구.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7년 동안 여기에서 어디 갔니? 예,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여기 7년 적어놓으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배 부분에 제가 여쭤보니까 배 부분에 공중에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을 예수님이 품어서 낳잖아요, 자녀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에 이제 혼인잔치의 공간이 마련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배 부분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기에 있는데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계시록 6장 7장에 보면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놀렐루야 놀렐루야 놀레리 놀레리 놀렐루. 그러고 있을 때 지구에 딱 14만 4천인을 인을 치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 누구든지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 세세의 그 고난의 연기가 꺼지지 않는다. 계시록 13장 14장을 전파하는 전 세계에 이제 미국에 몇 명 있고 몇십 명 몇백 명 있고 우리나라에 몇십 명 몇백 명 있고, 그거는 전 세계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을 그렇게 한복에 모아 놓으니까 어느 한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핵미사일에도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은. 자, 신기하지? 핵미사일에도 안 죽어. 왜냐하면 공의 가운데 벌써 여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구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남았잖아요. 그럼 이마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14만 4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이제 그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은 영혼의 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14만 4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 그랬죠. 한때와 두때 양육을 받는데 그 한때와 두때는 전 3년 반 때 핵전쟁에 이제 짐승정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정부가 히틀러처럼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짐승정부를 상징하는 우상의 표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이때 이제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후 3년 반 때 거기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지하의 도피처에 먹을 거하고 핵전쟁에 대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가지고 몇 년은 버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핵전쟁에 그 대비해가지고 지하의 깊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전 3년 반 전쟁이 마무리되고 짐승정부가 통치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 때 거기로 싹 다 대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물을 토하여서 그 사람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니까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거를 막아버렸다 그랬죠. 이게 이제 물이라는 것은 환란과 그런 걸 상징하죠. 그러면 폭탄이나 핵미사일을 그쪽에 쏘든지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땅에 쫓겨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 예수님이 여기 재림을 해갖고 계시니까 말하자면 공중에 여기 활동하고 있던 마귀 사탄 무리의 새끼들을 미가엘 천사를 시켜가지고 요 지구의 이제 대기권 속으로 전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땅에 이제 벌어졌다는 거거든, 용이.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놈의 새끼들 요것들이 괘씸한 거야. 그래서 요것들을 죽이려고 핵폭탄을 갖다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하 방공호에 쏘든지 하는데 이 공의적으로 어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림은 못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가지를 고쳐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못 들림받게 한 거지. 공의적으로는 4, 5단계가 2, 300만 명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그 2, 3단계 이상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미 14만 4천도 왜 핵폭탄이 터져도 안 죽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 공의 가운데 4단계의 하늘나라의 귀족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34만 개의 나라에 한 나라당 귀족이 7, 8명밖에 안 돼. 7, 8명밖에 안 된다고. 각 나라당. 그 사람들만 34만 개, 여러분이 만약에 속한 나라가 그 나라에 귀족이 7,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구에 남게 되는데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각 나라에 34만 개의 천국의 나라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땅바닥에 남겼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서 되겠어요? 공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핵폭탄뿐만이 아니라 핵의 할아버지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안 죽게 지켜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 가운데 이미 들림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14만 4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14만 4천인이 안 죽는 거고 그때는 천사 보내가지고 아무리 지켜줘도 이미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다 그렇잖아 대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딱 닫아 천사를 통해서 막아가지고 핵폭탄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핵의 뭐 낙진이나 그런 게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 땅이 입을 벌려 물을 다 삼켜서 막았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의 그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좀 그렇게 그렇게 표현된 게 많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날의 그런 과학적인 그런 안목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되더라고. 과학적인 안목으로. 참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주님이 어디에 공중 재림을 하시냐면 우리 아기들을 기르고 낳는 요 배 부분
우주의 이 배 부분. 그리고 그때 이제 용들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잖아.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뻘뻘뻘뻘 기어다니잖아. 원래 별빛 달빛 하나도 없는 바깥 어두운데 갇혀있던 놈의 새끼들이라서 뻘뻘뻘뻘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이제 휴고 돼가지고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또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요때 이제 용을 내쫓아가지고 싹 쓸어서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그 몇 조입니까? 3.4조 경의 그런 타락한 루시퍼와 용들의 그의 사자들을 싹 다 몰아내가지고 요 쳐넣어 버리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게 이제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소린 것 같아. 용을 땅에 떨어졌다가 미가엘 보내가지고 요때 이제 우리 요게 공중 이렇게 휴거된 사람들 해코지를 할 수 있잖아. 공중 권세를 잡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 싹 이제 지구의 용을 비롯한 그의 사자들이 싹 다 이제 대기권 안에 갇히게 되니까, 야마가 봤나 안 봤나? 이 용이 뻘뻘뻘뻘 날아다니면서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다가 하나님께 뻘뻘뻘뻘 가가지고 참소를 했는데,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용이 쫓겨나 버렸잖아. 요 공중에서부터 전부 다 그의 사자들도 지구 대기권 속에만 있도록. 왜냐하면 요것들이 해코지를 가면 안 되거든. 7년 혼인잔치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중 재림하실 때 여기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잔치의 장소가 여기에 마련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여쭤보니까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그랬더니 배 부분인 것 같더라고. 자,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 어디 갔니? 야야, 에? 이게 그게 어디 갔니? 이게 왜 안 나오니? 예, 예, 그래서 7년 그런 혼인잔치를 하는 장소가 거기인데, 그래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말은 7년 공중에 계셔가지고 다시 이제 계시록 19장인가 보면 지상에 재림하셔서 친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포도주 터를 밟으러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죠.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기에 공간에 계시다가 천국에서 오셔서 여기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계시다가 그 다시 이제 지구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알지?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요. 그래서 초림하실 때는 지구에 태어났지만 두 번째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 주님의 우주의 주님의 배, 인체 모형의 배 부분에 재림을 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하시고 지구로 다시 이제 이렇게 7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기 위해서 그 군대 천사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싹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싹 쓸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천년왕국 때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저는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 여러분 누려보지 못한 거를 다 누려볼 수도 있어요. 섹스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는 부활을 해도 절반 정도만 부활을 한다고 보면 돼요. 4, 50 완전하게 이렇게 천국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절반 정도가량 섹스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절반 정도의 몸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왜냐면 지구에서 못 누려본 영광과 권세를 다 누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 때 너가 다 죽었어. 너 천년왕국 때 너가 내가 아버지하고 항상 아버지하고 딱 붙어갖고 안겨서 다니고 아버지하고 한 식당에서 항상 24시간 밥을 먹고 인간 중에 세계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한번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벼르고 있어 지금. 예, 모든 인간 중에서 내가 최고의 권세와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너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처와 첩을 수십 명을 거느릴 거예요. 그리고 애도 100명 200명 낳을 겁니다. 내가 지금 벼르고 있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런 14만 4천은 뭡니까? 안 죽고 천년왕국에 참석한다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여쭤보니까.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만 대부분 4단계 이상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손 중에서 진짜 세계에서 가장 예쁜 그런 처와 첩들을 골라가지고,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니그 같으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왕도 아닌 사람이 수십 명의 처와 첩을 거느리는 거 봤소? 천년왕국 때도 전부 다 계급이 있고 직급이 있고 직분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 누리는 게 권세가. 믿음의 등수에 따라서 그대로 임명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년 동안 그대로 지구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 때 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와, 물론 천국에 가서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품에 항상 24시간 안겨서 지내면서 세계 최고, 인간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세를 수천억 경년 누리지만, 내가 천년왕국에 올 때 내가 그걸 갖다가 요것들 한번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천년왕국 때 그동안 천년왕국 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 왔던 것들 이제 몇 년 안 남았지. 주님 재림이 4, 5년밖에 안 남았고, 내년 되면은 3, 4년밖에 안 남았고, 전쟁이 1년밖에 안 남았지. 전쟁이 한 2년 있으면 일어날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납니다. 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고 그때 얘기해 줬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한 2024년 정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베드로부터 사도 바울부터 해가지고 주님이 전부 다 예언을 해놨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의 별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늘에 해가 가리워서 달이 피빛같이 변하고. 그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전쟁에 그 피폭당한 먼지,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밤에 전쟁이 일어날 때 모습. 수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항상 미사일과 폭탄이 땅에 떨어져서 건물들이 무너지니까 쌍둥이 빌딩만 무너져도 어떻게 됐어요? 하루 왼종일 먼지가 자욱했죠. 그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해가 이제 안 비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해는 뜨는데 지구의 그 전쟁 먼지 때문에 해가 안 비치고 달이 벌겋게 보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대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면 뭘로 떠나가겠노? 니가 머리가 폼은 아니겠지? 그래 하늘이 종이축 말린 것처럼 떠나갈 때 계시록 6장에 모든 산과 바위 틈에 있는 지주자와 장군들과 땅의 왕들과 상고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계시록 1장에 그를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재림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두 눈을 산 사람에게 눈을 열어 다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이 사람아, 성경을 똑되게 읽어라.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 댕기다가 휴거돼 죄짓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잃어버리고 소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보겠어 안 보겠어?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는 보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쑥 슈퍼맨처럼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볼 수 있겠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보이는데 이 사람아, 휴거대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니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휴거대에 올라가는데 니가 안 보겠나?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모든 뉴스에 뭐 아무아무개 장관, 아무아무개 국회의원이 미국의 무슨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니가 모르겠냐고. 그런데 니가 만약에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게 되었다면 그거는 니가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도 들림받지 못한 겁니다요. 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또 마다들을 이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세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포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어떤 고난을 주면 요백에 예를 들어서 대풍을 일으켜, 허리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탄도 그런 거 다 일으키죠. 천둥, 번개, 벼락, 이 뭐 비, 바람, 번개, 지진, 그 사탄이 다 일으키는 겁니다. 예, 지진도. 그리고 그 사탄이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위임과 양도를 했습니다. 사탄에게도. 안 그러면 루시퍼가 모기, 파리, 바퀴벌레, 독충, 스콜피온, 하이에나, 상어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겠어? 박쥐, 스파이더, 거미. 그 루시퍼가 만드는 건데 어떻게 그걸 만들었겠냐고. 그 땅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반 정도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상이변 이유를 기상을 갖다가 막 북극 남극 깡깡 얼어붙게 해버리고, 지구가 원래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빙하 시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아프리카의 저기 그 지방, 열대 우림 지방이 저렇게 더워서 뒤지게, 아프리카에 한번 갔다 오는 사람은 새카맣게 타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죠. 독충과 독벌레 우글우글 거리는 게 대마초 양귀비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창세기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아담아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게 되었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가시덤불, 은건키, 사람에게 독충, 뭐 해가 되는 거 그런 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탄 루시퍼에게 고난이 40~50% 정도의 지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루시퍼가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열대우림을 만들고 극지방을 꽁꽁 얼어붙게 해서 하나님을 엿먹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실을 잘 알아야지 이 사람아. 지구에 빙하 시대는 없습니다 이 사람아. 전부 다 전설 따라 삼천리를 가지고 사탄이 그 머리 좋은 IQ로 루시퍼하고 사탄이 꾸며놓은 거예요. 진화론에 대한 증거가 어딨어. 중간화석이 전부 다 발견이 안 됐는데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전부 다 학설적으로는 사탄을 당하고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거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지만 거짓말로 갖다 붙이는 거는 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개조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사탄이 머리가 좋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IQ가 최소한 얼마? 7~8천만 이상 되어야 성경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 분이 아니고는 성경은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도 성경은 그런 수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을 잘 들어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소멸되기 일보 직전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참 어떤 뜻인 줄을 알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다가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지옥에 안 간다니까.
그래서 마다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이 땅에 조그만 인간의 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와 요셉의 정자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멘. 아멘. 그냥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엄마의 그 모태 태에 착상이 될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다들을 이끌었다 했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세포로 만들어서 착상을 시킨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마리아의 어떤 세포나 요셉의 일말의 세포가 거기에 작용을 하거나 거기에 첨가된 것이 아니고 순수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의 DNA가 100%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밭에 씨를 심으면 씨가 썩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심어 놓은 것 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으실 때 우리는 욥에 고난을 줄 때 왜 그렇게 고난을 줍니까? 대풍으로 그렇게 하인들을 다 죽이고 양떼와 염소와 소떼를 그렇게 수천 마리를 죽이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잘것없는 세포로 육신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욥을 마음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싸가지를 갖춘 자기가 그렇게 4, 5단계의 믿음으로 세계 동방에서 가장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소중하게 기르고 양육하고 복양하고 보살펴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고 나니까 어때요?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의로워서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상황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을 때 마귀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네가 마귀를 당하고 이길 수 있는지. 그 다음부터 욥이 싸가지를 완전히 버리고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의지하고 마음에서부터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5단계의 하늘나라의 등수가 11등이 되어서 영원히 길이 빛나는 24장로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후가 등수가 좀 더 높아요. 욥보다 한 3, 4등이 높아. 엘리후도 24장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인간의 세포로 심어가지고 밭에 마리아의 밭에 심었을 때 왜 그렇게 영광의 구세주 예수님을 인간의 세포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왕위를 물려주어서 영원히 이 땅의 사람과 인간과 마귀 사탄에게조차도 경배와 찬양과 존경과 숭앙을 받는 참된 메시아 구세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물려주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전작업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어주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흠모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갖다 붙인 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김민영이가 아직까지는 영광을 못 받았지만 한 1년 2년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꿈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8, 9년 전에 김민영아 너가 10년 뒤에 교회 맞는다. 육신으로 언제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한 8, 9년 전에 김민영아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그 서울에 10만 명 되신다는 그 5, 600등 되시는 그 사도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물병 우리 집에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 빨간 물통 빨간 다라이 말고 빨간 물통 그 물통이 수십 년을 써도 저 물통 한 40년 정도 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물통에서 이제 양치를 하고 오르르 하잖아요. 오르르
하고 이제 있는데 그 질문이 갑자기 궁금해서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육신적으로 아버지 제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라고 그 목사가 교회를 그 목사 개새끼 그거 진짜 회개하고 좀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예, 그 목사 개새끼가 교회를 안 내놓아 가지고 제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다고 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언제 교회를 맞습니까? 언제 이보 전진하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아 10년 뒤에 네가 그 교회를 맡으러 간다. 10년 뒤에. 아니 10년 뒤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놀라버렸습니다. 아이고 10년 뒤에 그 맡게 되는 거를 벌써 와 가르쳐주노. 인간적으로 솔직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와 10년 뒤에까지 어떻게 기다리노.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조매사 그렇게 나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뒤에서 다 하시지.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니는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니는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순탄하게 그냥 10년이 쑥 지나가는 것 같아. 지금 이제 8, 9년 지났지. 2달만 있으면 9년이 지나고 이제 뭐냐 9년째 아이가 2023년이니까 2023년 아니면 2024년에 하여튼간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가 2024년이 10년 뒤인데 성령님이 너는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그러니까 진짜 그 시간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쑥 지나가는 것 같아. 지금까지만 쑥 지나왔지.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그런데 김민영아 네가 교회 맡으면 오래 하는 게 아니라 2, 3년만 목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에 그래서 그거를 믿게 하신 거야. 지금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혹 가다가 한두 명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자기 어떤 목사라든지 그런 저보다 인간적으로 가진 게 많고 목사인 그런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보고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 10중 8구는 하여튼간에 전부 다 마음속으로 다 자기의 본능으로 알더라고. 아 예수님이 오는구나. 제가 수십 명에게 이야기했는데 예 우리 동기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죠. 예,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다 알더라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 동기들 옛날에 기독학생회로 제가 해양대학교 다닐 때 기독학생회였는데 그 기독학생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들에게는 하여튼간에 싹 다 전화를 했어. 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다 전화를 했는데 전부 다 사실인 걸 알더라고. 혹 가다가 한두 명 빼놓고 10중 8구는 자기 마음의 본심에서부터 그걸 알더만 예수님이 진짜 오는구나. 그래서 막 걱정을 하더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게 하시더라고. 믿게 하셔서 예, 전파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그래서 김민영이를 그렇게 이제 2, 3년만 목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는데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그 교회 하늘의 미랄로 심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 빨리고 고추 빨리고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고난받고 지금까지 11년 몇 개월째고 이제 11년 몇 개월째냐 11년 9개월째냐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짓밟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김민영이를 높이는 거입니까? 니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김민영이를 깨부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세포로 심어가지고 그 피조물의 태에다가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태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본체로 우주의 5천만 배로 낳으신 아들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 영광된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참으로 높여주셔서 하늘나라의 왕위를 물려주어서
누구도 흠도 티도 없이 모든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인간들과 마귀 사탄들까지도 전부 다 그 밑에 무릎 꿇고 발등상이 되어서 벌벌벌벌 떨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할 정도가 되는 그런 정말 하늘나라의 나라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영원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김민영이를 이렇게 짓밟히게 하고 내버려 두고 그 교회, 내가 이제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교회, 영적으로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저는 11년 9개월 전에 내려올 때부터 이미 타락하고 성령의 본체가 저한테 옮겨온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맨날 이제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그거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계신 건 아니까. 24시간 성령의 본체가 내게 옮겨져서 아버지가 24시간 동행하시는 건 아니까 성령 지금 몇 프로입니까? 항상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채워나가려고. 하늘의 미랄로 신겼으니까.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단은 일보 후퇴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좀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50 몇 프로다, 60 몇 프로다, 70 몇 프로다, 80 몇 프로는 아니지. 한 79%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대답은 안 하시는데 그때 77에서 78%다. 예, 그거 대답하시고 나서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여쭤봐도. 예, 한 79%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일단 80%까지 채우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진 다 됐지, 그지? 그것도 다 됐고. 그리고 김민영이가 좀 뭐냐 또, 예, 그거는 설라문에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김민영이가 그때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하여튼 간에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여쭤보니까 아버지께 주님의 본체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쭤봤어.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강력하게 권능으로 모든 어디를 가더라도 마귀 사탄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불불불 떨면서 다 꼬랑지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다 부러워했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김민영이를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내가 맡고, 영적으로는 김민영이가 맡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쏘아보면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니까짓 게 뭐냐고, 제가 그 죄는 다 용서했습니다. 예, 이거는 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민영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설명하는 거야. 전부 다 죽이려고 쏘아보면서 교회를 네가 뭔데 넘겨받으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죽이려고 쏘아보는 거야, 나를. 거기에 있는 거짓 모든 성도들이. 30대 중반에 그 사람이 예, 교회를 내놓으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리겠느냐 그러면서 돌아다니니까 그 장형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형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냈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한 것처럼 제가 그 교회, 하나님이 언제 교회 맡긴다,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교회를 맡긴다고 하셨다, 그리고 싸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지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하는지 지그들이 알 리가 있나? 하늘나라의 사도인지 사도 중에 등수가 몇 등인지 지그들이 알 리가 없으니까 저 새파랗게 젊은 놈의 새끼가 그때 당시에 그 담임 목사가 60대 중반인가 그랬어. 지금은 70대 중반이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가 저렇게 잘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는겨? 그러면서 다 죽일 듯이 쏘아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결국에는 영적으로 맡겨가지고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짓밟혀 죽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짓밟혀 죽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이렇게 심하게 마귀 쉐끼들이 예, 24시간 돛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가진 아버지가 다 지켜주셔요. 예, 아버지가 다 지켜주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예,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야, 안 붙들어 주시면 뒤질 것 같아. 김민영이가. 요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몇 배로 쥐어뜯는지 뒤질 것 같은데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가지고 피할 길을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짓밟혀 시기려고 하는 그런 놈의 마귀 새끼들이 항상 24시간 숨도 안 쉬고 지켜보면서 밟아 터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다윗에게 그러한 큰 고난을 주신 것은 전 세계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굳은 성군의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쓴 고배와 고난에 쓴 훈련을 시켰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권세와 지위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이거는 별거 아니고 몇 년 안 남았어. 이 땅에 이거 여러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몇 년 안 남았다니까. 김민영이처럼 천년왕국 때 그때 쓸어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때 철장의 권세를 받는다니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천년왕국 때 인간 중에 김민영이한테 눈 뜨고 쳐다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수십 명의 처와첩을 거느려가지고 100명, 200명 자식은 낳을 거라니까. 왜냐면 결혼을 안 했잖아. 김민영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산다고. 예, 세상의 거를 못 누렸잖아. 김민영이가 구미호들에게 짓밟히고 산다고. 못 누렸잖아.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제 내가 보석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딱 안겨가지고 엎혀가지고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1000년 동안 쇼핑을 다닐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년 동안 한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아버지 품에 딱 안겨서 밥 먹으면서 1000년 동안 쇼핑 다닐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릴 걸 준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히 누릴 걸 준비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쌓아놔야 돼. 여러분이 그거를 쌓아놔야 돼.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각설하고 또 마다들을 이끌어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영원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고난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그렇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고 천국에 가면은 딱 그 사람의 수준을 바로 알아. 부활해서 여러분 들림받아 올라가 천국에 가면요 천사들도 그렇고요 IQ나 능력이나 지혜와 거룩함과 선함과 인자함과 자비함의 수준을 딱 알아요. 그냥 딱 느껴보면 부활을 하면. 그런데 족방도 되지 않는 그런 놈의 새끼, 쭉정이 같은 놈의 새끼가 물론 천국도 못 들어오지만 그런 놈의 새끼가 목에 힘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없고 힘과 권세와 능력도 없는 그런 놈의 새끼는 당연히 예, 당연히 그거는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딱 보면은 그 인자함과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수준이 지혜와 IQ와 능력과 힘과 역량의 수준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흔들림이 없는 지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진짜 여러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지위가 올라갑니다. 아멘. 거룩함의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서 열매로 공정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의 성령님의 퍼센테이지를 다른 사람보다 1% 더 주고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법이야. 법. 행한 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에 이끌어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걸 감사해야 돼. 다윗처럼 그거를 잘 받아야 돼. 요업처럼 그거를 잘 받아야 돼. 김민영이처럼 죽는 걸 잘 죽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 있어. 천년왕국 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왕의 지위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임마 수십 명의 처와첩을 거느리고 임마
애를 100명 200명 낳게 해준다 카더노.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데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2단계에 있는 3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임마 왕처럼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서 수십 명의 처와첩을 거느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항상 안겨서 살 수 있게 해준다 카더노.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는 게 아닙니까? 행한 대로 주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자기 가까운 대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을 진짜 친자식을 삼아서 이끌어 주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본능을 진짜 조금이라도 포맷하고 벗겨내야 된다. 그 말을 왜 안 듣니?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조금이라도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때부터 그거는 시작입니다. 지위와 그런 누리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마다들을 이끌어 고난의 길로 여러분을 조금 숙성시키고 연단의 길로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견디고 전부 도망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 그렇게 누리고자 하면요. 결국은 구원받기도 힘들 뿐더러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진짜 죄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흉내만 내고 눈 가리고 아웅만 하잖아. 진짜 그걸 없어지게 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죄의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다 지워주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진정한 내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그 말씀처럼 하셔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관리하고 받아 마셔서 그 피에 의해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 정말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희생하고 싶어지고 성결하고 의롭고 싶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안기고 싶고 주님께 안기고 싶고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끌림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그러면은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넘쳐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고 소망이 보여서 어떤 고난이든지 통과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셔서 또 마다들을 이끌어 고난과 여러가지 마음의 연단과 시련 조금 고난을 여러분 넉넉하게 그 사랑과 소망과 영생의 즐거움으로 이겨내시고 통과해내실 수 있으셔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예수님의 배 부분에 공중 재림하실 때 싹 다 휴거되어 들림받아 올라가 천년왕국 때 누구보다도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받아 아랫사람들을 호령하며 지구에서 40-50% 정도의 퍼센테이지로만 부활을 해서 그동안 지구에서 못 누려온 영광을 천년간 꽉 차게 아버지와 하나님 함께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세세의 큰 영광과 권세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1년 2년 있으면 이제 2024년 정도에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의 흰말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붉은 말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3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누리고 어떤 것을 더 하고자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더 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늘에 해가 다 가리워져서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려고 하는 부모의 말을 좀 이제는 그 음성을 좀 듣고 좀 따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일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그 내년에 하겠다. 죄를 짓는 그 가속력은 오른쪽에 거룩해지는 가속력도 그 길을 따라가면 점점 속도가 올라가지만 왼쪽에 죄를 짓고 타락하는 가속도도 점점 올라가게 되어서 멈추려고 해도 멈추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립니다.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장담하고 오늘 거룩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되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진짜 구원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선택을 해서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마다들을 이끌어 고난과 좀 연단과 연성을 시키고 김민영이를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일 듯이 꼴쳐보는 그런 경지에 이르르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그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영적으로 그 교회 담임이 받는 고난을 김민영에게 싹 다 받게 하시면서 이끌어 오셨던 이유는 김민영이를 결국에는 그 교회를 맡았을 때 그 누구도 입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려고 하실 때 조금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의 피만 받아 마시면 영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천국의 상급이 보여서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넘쳐 흘러서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그 사랑과 황홀함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잠에서 일어나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조그마한 세포로 심고 낮추시고 연약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연단과 연성을 하실 때 그거를 잘 받아야 되만 그거를 잘 받아내어야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권세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이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돌아왔어도 한참 전에 돌아왔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고 이끌어 주실 때 감사하고 이끌어 주실 때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딱 종이배를 놓고 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항상 영생의 생수의 우분이 넘치고 내 마음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정말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정결하게 선하게 양보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며 살고 싶어지게 되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마음의 성령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그 인간 본성이 남은 4, 5년 기간 동안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진짜 포맷이 되고 거듭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하셔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들림받아 올라가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친히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신 후에 시작될 천년왕국 때에 김민영이처럼 누구보다도 높은 영광스러운 권세와 지위와 영화를 받아 천년 동안 이 땅의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을 호령하며 보석마차를 타고 다니며 아버지의 옆에 앉아 안겨서 밥을 먹고 아버지와 쇼핑을 하고 주님과 쇼핑을 하고 성령님과 쇼핑을 하고 밑에 사람을 호령하며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마음의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